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마치 목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대조되고 있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날마다 새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질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맛보면 그래서 언제든지 감격스럽고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돈이나 사랑이나 권력이나 성공 같은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은 동성애에 대한 이슈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의 마음을 채울 만한 그 대체할 만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의 모습으로 이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혹은 중독이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에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거나 자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우상이고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찾는 물입니다.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가리키죠. 가령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행복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영원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썩어지는 영광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영광을 찾게 되는 거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술을 먹거나 음란이나 도박에 빠지는 건 역시 일시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마름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 또 다른 행복의 요소들을 추구하며 또 더 강한 자극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물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질리고 실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재 이유와 행복과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포를 매일매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또 어제 나눴는데요.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할 때에 이미 내가 왕되었던 삶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은 사건입니다. 또 삶의 이슈와 어려움들 앞에서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그러죠. 걱정과 근심이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시 샘솟는 것처럼 솟아날 때마다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연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5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바울은 지금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고대 사회 얘기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좀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귀속물이었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남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자, 여인이 남자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살다가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언한 크리스찬들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원했죠. 이걸 성경은 율법과 우리가 결혼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남편일 때는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 의로움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노력과 시도를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방법이고 이런 접근 방법은 죄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쉽게 말해 율법은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령 좋지 않은 습관을 끊고 싶어도 혹은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이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시도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의 방법이죠.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한계를 고백하고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맡기면 마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만으로,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선언과 선포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부어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습관으로 인해 여전히 얽매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음란이나 중독의 문제로 인해 혹은 우울함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기려고 노력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냥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공짜로 거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좋은 소식이죠. 죄가 있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벽한 성화의 모습을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많고 죄가 여전히 지어질 것이 뻔한 사람이지만 그저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그냥 공짜로 부어주신다는 것.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의 대가로 우리의 삶의 그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주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광이 시시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죄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그 감격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 마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은 막 무겁게 십자가를 지면서 막 정말 끙끙 앓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의 먼저의 초청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넘치도록 부어지는 삶으로의 그 부르심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죄를 덜 지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한 것만큼 받는 거죠. 그건 율법적인 삶입니다. 한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또 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예수 앞에 내 마음이 그냥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삶에 슬픔 대신에 희락을 부어주겠다.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겠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주님의 그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며 초청이라는 겁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